이렇게 꿈 있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사실 이렇게 꿈 있는 교회에 오면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간 교회가 꿈 있는 교회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대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할 때 중국 대만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대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두 곳을 다 이야기해서 중국 그다음에 대만 선교사 이렇게 요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대만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냐면 그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이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곳에서의 10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역에서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대만은 사실 저희가 1990년도에 대만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30년 만에 가게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이 대만으로 다시 또 보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넘어가지 않는데요. 저희들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돼가지고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헌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 그리고 저 철의의 장막, 죽의 장막,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저희를 중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대회장이었던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줬고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물질을 주께 드림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헌신할 분들, 전문인 선교사로 직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는 일들, 선교사나 목사로 자신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면서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헌신할 분들 일어나라고 해서 저도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90년도에 대만으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그때 이제 개방적이었고 그곳에 가서 언어와 문화 적응을 위해서 저희가 90년도에 대만을 갑니다. 저희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저희의 큰아들이 3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4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만났던 교회가 찡메이 교회라는 경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중국으로 갈 때에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반지였습니다. 금반지. 근데 그 금반지는 우리와의 관계가 변함없이 이제 당신과 우리와 관계가 변함없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대만에서 이제 중국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사실은 대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대만을 갔을 때에 중국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둘이에요. 근데 말도 잘 못하죠. 아이들은 조그마고 어린 아이들인데 큰 아들이 5살, 그리고 작은 애가 2살?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지만
한국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시키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선물 주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노래를 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창단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파송하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대만을 갔을 때 또 거류증을 해주고 저희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 갈 때 또 파송을 해주고 이런 아주 놀라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합창단을 저희가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됐고요. 전주에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합창단과 함께 협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영상을 잠깐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제 밤을 새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 합창단에는 한 3분의 1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선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도 또 이렇게 저희가 한국 분들과 함께 협연을 하고 중국어도 찬양을 하고 또 이제 한국어도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주 비빔밥 먹었죠. 이번에 모든 식사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대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식사값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모두 헌금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런 무대가 이분들은 처음입니다. 해외를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정말 모두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삼계탕도 먹고요. 아가페에서 삼계탕도 대접을 했습니다. 한옥마을도 갔고요. 그 전주에서 제일 좋은 한옥 호텔에서 저희들이 잠을 자고요. 대만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니까 꼭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만으로 보내셨는데 제가 사실은 1992년부터 중국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게 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결국 2008년도 북경 올림픽에 추방이 됩니다. 자, 추방이 됐을 때 왜 추방이 됐을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한 6개월을 저희가 사역을 잘 한다고 했는데 왜 추방이 됐을까? 정말 방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분명히 뭐라고요? 축복이다. 근데 어떤 변장을 하고 올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찾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죠? 지금도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축복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보내셔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합니다. 유학생 사역을 저희가 5년 동안 했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안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졌고요. 그 12명 제자 중에 이번에 한국에 온 지 13년 만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를 받고 부인은 석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교수 요원으로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축복들이 있어요. 만약에 추방되지 않고 중국 심양에서만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사, 석사, 박사, 교수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것도 110명이나. 그 중에 서울대학에서 와서 어학당부터 시작해서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저희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15주년을 맞게 했고 15주년에 저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저희가 16명을 세우는데요, 16명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재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걸 자녀를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사람만, 아멘. 그런 사람만 16명을 안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안수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뭐 세웠는가 보다 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고 그런 분들의 신앙의 고백 후에 저희가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사역을 위임하고 저희를 처음 파송했던 이리에 있는 침례교회, 이리 침례교회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저희들 위임식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파송하는 파송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 사역을 하게 하셨고 사역을 위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사역은 선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훈련하는 일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국내 선교도 하게 되고 해외도 선교도 하게 되는데요, 2005년부터 저희가 해외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 선교회를 만들고 제가 그 2004년도에 1994년도에 저희가 중국에 들어갈 때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요, 그 집이 7층짜리 건물인데 맨 꼭대기 7층짜리 집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그 7층에 저희가 살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죠? 다리 운동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사람은 좀 무릎이 아프지만 그래서 그 집을 저희가 2017년도에 그 선교회에 헌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늘 공안이 불안한 거예요. 경찰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지 우리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수많은 그 CCTV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피할 길 내셨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2007, 8년도에 선교사들이 다 두려워요. 공안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꾸 선교사는 추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선교사들 모두가 다 우리 친미교 선교사들이 대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때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대만에 온 선교사님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추방되어 온 사람, 피해서 온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피해서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언제 중국이 또 열릴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추방되신 분들은 그냥 막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갈멜산의 승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희가 뭘 하냐면요, 선교를 하게 됩니다. 태국에 선교를 1차 했고요, 그곳에 제독소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2차, 3차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선교회가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에서 오게 되고 또 한국에서 가게 되고 대만에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나라가 함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민족이 아니라 미얀마, 태국, 라오스 그리고 청소년들이 42명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제가 만약에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또 갑니다. 11월 달에 2번 저희 진행을 위해서 갑니다. 한국에서 10명, 대만에서 10명, 중국에서 20명, 40명이 함께 갑니다. 가서 저희가 선교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홍콩을 통해서 심천을 들어가는데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를 위해서 입국을 거부합니다 였어요. 자, 입국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는 추방하고 두 번째는 입국을 거부하고 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고난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 될까요? 태국으로 가야 될까요? 대만으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만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자기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다메섹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제가 처음 선교했던 그곳,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대만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해서 그곳에 많이 가 있습니다. 내가 대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잘 몰라요. 대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대만을 통해서 중국 선교를 감당해야겠다. 대만 교회를 동원해서 전 세계 화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년 만에 다시 대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가서 제가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대만 침례교 신학교에서 있으면서 제가 린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요,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감동받아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짜이라고 하는 지역에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에 그곳에 가서 원목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15%랍니다. 아마도 한국으로 말하면 전주 예수병원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있는데 그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가 아니고 15%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선구에 태어나서 선교사님 자녀로 35년을 살고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가 다시 중국에 와서 북경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일본인데 잡혀서 4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대만에 와서 저 기독교 병원을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병원에 아마도 처음에는 10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15%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전체가, 대만 전체가 6.8%. 근데 병원 안에가 15%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운 병에,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의사가 있는 병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해서 세워진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 너무 작잖아요. 하나님, 저 병원에 15%가 아니라 50%가 예수 믿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저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삼자 교회를 섬겼던 것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천셀 네트워크를 개척해서 소그룹부터 시작한 교회가 20년의 경력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을 섬겼던 것이 몇 년? 5년입니다. 이런 두루두루 경험을 다 합쳐서 저희가 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년을 사역해서 저곳에 50%의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80년에 저희를 부르셨고 90년도에 대만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다시 30년 만에 대만에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갈 때 파송한 교회가 제가 다시 또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저희 짜이로 서울에서 전주로 저희들이 갈 때에 대만 교회가 또 저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차도 구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제일 낮아요. 불교 우상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낮에는 나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 사람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병원에서 직장 생활하고 주말이면 돈이 있으니까 다 차가지고 놀러 다녀요. 이런 의사 간호사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50%까지 끌어올려야겠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잘하는 거 있지 않냐. 우리가 알파를 계속했거든요. 30여 차례 하고 지금도 96명이 훈련받고 있어요. 이 알파를 그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병원 알파, 행복 알파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근데 그 행복 알파를 통해서 21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가 만약에 대만을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의사 간호사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회를 하고 있는데 18명이 지금 종부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날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대만으로 가게 하셨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역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요, 그 지역에서 불교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교 대학에는 교수를 알게 하셨고 그 불교 대학교 안에 소그룹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모두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중국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막으시고 저희를 대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줌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 청주에서 대회를 했는데요, 50개 나라의 2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모임이 그곳에서 같이 현장에서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대만 화교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땅끝까지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인터넷은 갑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전 세계에 함께 있는 화교들이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연합기도회. 첫 번째는 2개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6개 교회가. 이번에는 11개의 나라에서 17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인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희가 중국에 가기 전에 제가 보니까 수많은 해외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고 그분들이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분들의 열매가 지금 저희들이 가서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겠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걸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지금 저희가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중국 땅에 보내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의 새벽 5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새벽 5시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24시간 돌아가면서 전 세계 화교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해가고 있습니다. 24시간 파수꾼 기도회가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만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할 때 기도하려고 다 준비하다 보면 최 목사님 혼자서 여기서 막 열심히 여기 카메라 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든 누가 함께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꿈이 있는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이 장소에서,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꿈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잘을 모르고 그때는 잘 알 수가 없었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셨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야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주셨습니다. 나로 드신 예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 그 땅을 밟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꿈있는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갑니다. 새로운 땅을 밟고 나갑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대만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꿈인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며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